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올해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모든 역경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주의 능력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사 삶 가운데 많은 위로와 주의 복을 나타내시고 거룩한 영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능력 베푸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평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우리 두 번만 합독합시다. 두 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지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부닥이면서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의 평가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신경 쓰고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쓰고 사람 안에서 부딪혀 살다 보니까 정작 온 천지나 어디나 무수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해야 되는 하나님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쳐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평가를 바라보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습성을 가진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그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그러고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 하던 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시선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 시편 139편에도 보면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바다 끝에 가 있을지, 사막에 가 있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나를 놓친 적이 없어요. 요즘 CCTV가 있으니까 그 물체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가 쫓아가듯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지만 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당하면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면 혼자 있는 것 같고, 힘든다면 혼자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외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일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온 천지에 자기만 탕그러니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한염없이 침륜 속에 빠져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 괴로움, 힘듦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어요. 어둠의 빛이시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그가 비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뚫고 밝음으로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절망을 뚫고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에서 밝음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천지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면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은 면에 있던 게 그게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빛이 비치라 하시니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로 빛을 비추셨어요. 거기로 우리 어둠을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 절망을 거기로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느니라. 언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린 소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빛해주심을 얻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강력한 역사를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적도 없어요. 인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세상 사람들의 관심,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만났을 적에 아직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그전엔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도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사람을 계속 의식하면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요, 아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요. 그
그리고 가멜리엘 문해생으로서 최고의 지혜자에게서 최고의 수학,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육체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최고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그에게 주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둘러 비치고 그 속에 탁 꼬꾸라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나를 비방하느냐? 어째서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강력한 주님의 나타나심에 사울이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보는 시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스펙이 다 무너졌습니다. 괴로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에게 빛을 비춰주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추적하고 그의 판자치를 쫓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관심만 자기에게 있을 뿐이에요. 한 번도 자기는 그 강력한 빛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 옆에 섰을 때도 왕이시여, 내가 의기양양해서 예신자들 죽이려고 대장들로부터 고문까지 받아서 그들을 줄줄이 엮어서 굴비듯이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도상에서 빛이 나와 내 동료를 둘러 비쳤나이다. 강력한 빛에 내가 휩싸였습니다. 거기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계속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그때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눈치라든지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든 허락했을 때든 그가 굶주렸을 때든 추위에 있을 때든 더위에 있을 때든 궁핍에 있을 때든 풍부에 있을 때든 항상 그 눈에 보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자기 생애를 직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처음 만나주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처지가 당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날 찾아주신 거예요. 어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준비한 자를 쓰신다. 시작교 같은 데 가면 그런 말들이 많죠. 언제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쓰셨습니까? 그건 학교에서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말이고요. 언제 뭘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가장 창피할 때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날 때 그건 무슨 준비했습니까? 예수 인자를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나올 생각에 그는 아주 당당하게 말 타고서 막 담의 소상으로 막 잡으러 갈 때입니다. 그때 주님 만났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뭘 준비된 자를 만납니까? 철저히 주님 반대편에 섰고 주님을 반대하던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 만났을 때는 주님과 완전 반대편에 있을 때, 주님께 최고의 나쁜 행동을 할 때, 주님 마음을 가장 후벼팔 때, 주님을 가장 힘들게 할 때, 그때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충격을 잊지 못한 겁니다. 그때 주님 찾아오신 것도 신기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 반대편에 섰을 때 철저히 주님과 떨어져 주님을 외면할 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더 마음을 후벼파는 일을 할 때, 그때 찾아오셨을까? 큰 충격이 돼서 잊지 못하는 거야. 조금 일 잘할 때, 성취가 있을 때, 그때 좀 만나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주님 내게 빛을 비춰줄 때 나한테 뭘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염없이 그의 사랑을 나타내 줬을 뿐이지 나한테 뭘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 잘할 때,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줬더라면, 열매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줬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런 일 할 때 주님이 날 찾아오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줄줄이 엮어올 생각으로 담에서 두성이 향할 때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주님 처음 만난 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아주 지금이라도 들어가 버리고 싶을 거예요. 뭐 봉성가의 훗날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 나를 만나면, 주님 내게 오시면 뭐라 말할까? 그때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린 구원이 내 공로가 0.0001%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성취가 없어도, 한 일이 없어도, 한 것이 없어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주와의 첫 만남이에요. 그때로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눈이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의 평가를 바라봐야 되지만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어디에서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주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그가 나를 보신다는 것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어서 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더 서럽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절망하면서 옵니다. 세상에 시선은 아무도 없어요. 피해가지고 혼자 끙끙대며 울죠. 그러나 세상 시선은 다 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의뢰 주시는 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할 것이다. 아직 선한 하나님 품을 만날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난 그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평생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평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포화 같아서, 밭에 감춘 포화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밭에 감추지 않고 나타났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보화를 보려고 온 천지에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해서 찾아왔을 거예요.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밭에 감춘 보화 같기 때문에 발견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발견한 자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아 발견한 다음에, 야, 여기 보아 있다. 여러분, 여기 보아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이렇게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발견한 후에는 이걸 오히려 더 깊이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포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발견한 자만 알아요. 오히려 더 콕콕 숨겨둡니다. 왜? 그것이 내 소유가, 온전히 내 소유가 될 때까지.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비싼 값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삽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을 찾지 못했더라면,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밭의 주인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죠. 안 판다는 거, 안 판다고 하면 돈 터졌으래도 자기가 그 밭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부터는 이 보화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았으라도 그 밭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어쩌든지 그 보화를 사는 일이에요. 다른 일에는 아무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 삶은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춰지지 않고 다 공개됐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지만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발견한 자만 알아요. 발견한 자만 도전할 수 있어요. 발견한 자만 실행할 수 있어요. 발견한 자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옮겨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 혼자 있도록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가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성령을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구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요,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진리로 너를 양육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고아처럼 홀로 내준 적이 없어요. 우리를 외롭게 하셔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보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짓지 않는데 순간 어렵고 힘들고 절망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주 안에 내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처절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빛이 오신 예수, 내가 항상 힘들고 절망일 때마다 그가 누가 앞에 설 때든 항상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처음 만난 그 강력함, 내가 어느 때든지 예수를 증거할 만한 자산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온 천지에 계신 분이요,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아주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고 나면은 희한하게 나와 같은 자동차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물건 하나 사보세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나와 같은 물건을 가진 자, 나와 같은 물건이 있는 자, 그것이 막 인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저거 나도 있는데, 저거 나도 샀는데, 이거 샀어? 이번에 신상인데.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딱 갖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눈에 인식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자를 잘 관심도 없어요.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자들의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셔도 온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도 그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와 관계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한번 만남이 있은 다음엔 그의 손길이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사람들은 더 힘들다, 더 어렵다, 더 살아가기 힘들다, 소망적인 것보다도 절망적인 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자꾸 인식하여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렇구나, 어렵구나, 그렇구나, 절망이구나,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요, 자기 아들이 경제학 박사예요. 공부 열심히 시켜서 아주 경제를 잘 알도록 박사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아껴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냥 그렇게 경제학 박사니까 아들 말 듣고 그때부터 그렇지, 어렵다니까 양념도 아껴야지, 고춧가루 아끼고 기름 아끼고 조금씩 아껴서 음식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손님들이 오질 않네. 나중에 파리만 날리게 됩니다. 파리채를 파리 잡으면서 아들 만들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아끼니 무슨 장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경리는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말 인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오히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줍니까? 내가 너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아. 포차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소망 주고 힘을 주고 능력 주고, 사람들은 연초되면 태양 보고 나랑 함께 하소서, 빛을 항상 비춰주소서, 또 보름 되면은 달을 보면서 그 빛 나한테 띄워주소서, 항상 함께 어두운 밤에도 빛을 비춰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말이야. 영원한 빛인 하나님 앞에 우린 왜 그에게 다가가서, 왜 우린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우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1년 내내 빛을 비춰주세요. 낮에 빛을 쫙 비춰주세요. 밤에 그 빛 좋습니다. 나한테 비춰주세요. 하고 있는데 말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왜 나와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에 쫙쫙 비춰달라고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온갖 빛들이, 온갖 선물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하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세상 이런 태양빛도 달빛도 그것도 뭔가 도움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데 말이에요. 하물며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창조자에서 내려온 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 내게 역사하시는 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내게 용기 주시는 이, 나를 우애하시는 이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그에게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령과 조금이라도 더 친근하기 위해서 아주 방언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자꾸 방언하시고 또 방언하셔서 성령과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한 해를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신 그 영광, 그 힘, 그 능력, 그 역사가 평생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을 바꿔줬어요. 바라보는 걸, 다른 걸 바라보도록 바꿔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이를 발견한 다음에는 숨겨두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천재성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설레이는 역사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가슴 뛰는 역사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천국이에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한 해를 또 힘있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하나님의 내 관심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